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름다운 10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터인데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암흑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쌓였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오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진리이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70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되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아름다운 복락을 닿도록 은사하는 그를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고독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면서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랐습니다. 주여,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복음으로써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워주셨으니 각 기관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발전해가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함으로 건강케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만나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차량 방송 안내 등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힘이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러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은 또 자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식이 1부 예배 9시 예배 때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축제가 11월 20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2부 행사는 화성시 매송면 송승로에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주변을 벌써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 그 봉사가 또 행복일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이십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옵기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또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또 12월 10일 날 임직을 받으시는 예비 중직자와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갔다 오니까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의사나 또 교육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엘리트 그룹으로 그들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장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명이 단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그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듣고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전도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은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전까지 1절에서 14절까지는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있고 없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네, 솔로몬은 내 허무한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공허하고 허무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살폈습니다.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더욱더 헛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았으니 그것은 의인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장수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악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이 도대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라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신앙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가인은 악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은 단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즉각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버려 두셔서 장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는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되는 것 또한 지혜가 되는 것, 이것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은 도를 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자신이 의인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또한 지혜로운 자는 이 자신의 그러한 지혜,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자신 스스로를 의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또한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자신의 그러한 지혜로움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또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적당한 악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과 우매한 자가 피차 일반이다, 비슷하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우매한 사람들, 자신의 행하는 것이 무익한 것을 알면서도 그 무익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약해서 자신이 범죄를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범죄를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은 피차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거 내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서 우매한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반찬 섬김과 이 지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교회 그러한 사역이라든가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스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는 10명을 선택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는 그 힘과 권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가 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강하고 능력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권력자들은 분명히 권세가 있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보다 이해력, 판단력, 언변, 용기 모든 것에서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사람들보다 이해력과 판단력과 언변과 용기가 더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이 10명이 뭉친 것보다 더욱더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는데 어느 날 그의 군대를 다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이 많은 그런 양식을 갖고 포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굶주려 죽어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누이 기도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도록 가장 절망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가 매매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아람의 군대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그렇게 알고서 모든 재산과 양식을 버려두고 그들의 몸만 빠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 의인이 없습니다. 선만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21절과 22절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정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그 평가가 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헌담하고 평가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죄인에게 그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을 헌담을 잘합니다. 뭐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인은 종이 말하는 저주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저주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그런 말과 또한 종이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지나치게 반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기에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또 비난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리석은 자, 또한 저주를 받을 자, 또한 애송이, 그리고 원숭이 아브라함 링컨, 그의 외모가 털이 많았기에 그의 모습을 모욕적으로 이렇게 헐뜯었습니다. 사람들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링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당신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스탠튼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존 부스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튼이 본인 스스로 나서서 조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잃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그가 계속 국방장관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비난과 저주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스탠튼을 적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스탠튼은 이 링컨의 그러한 사람으로 링컨이 이 사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일 때 당연한 것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귀한 사역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악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한 비난과 저주를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시험을 했습니다. 지혜자가 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알수록 많은 것을 알려고 했지만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도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헤아리려고 했지만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완전한 지혜, 절대적인 지혜, 그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24절에서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가 갈고 닦아서 얻은 그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살폈지만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25절과 26절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진리를 아는데 방해하는 올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심지어 사망보다 독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한 여인을 지금 세상의 지혜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독선적인 올무에 빠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돌이키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인의 마음은 그에게 있어서 올무와 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를 묶는 포승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아주 악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그러한 첩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방 여인들의 게임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이방년들이 그에게 있어서 올무,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경험을 해보니까 사망보다 더 아주 잔인한 고통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쾌락으로 잠시 좋았는데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21장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부러움의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은 결국 불행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부러움을 추구하면서 아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어떠한 비난과 그런 저주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더욱더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그 말과 행동이 항상 선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을 살펴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여자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또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내 도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아담은 불완전합니다.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그 지혜로 자신의 죄,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에 합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맞춰갔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 그는 시로, 노래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한 것들을 그것을 또한 노래로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아담을 정직하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야세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함보다는 선하다,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선하고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이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아담도 그것을 보고 죽지 않아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것을 먹었다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음을 그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한낱 인생으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복되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참 지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데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임을,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 복음임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 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서 복음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복음적인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충만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여도 고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의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나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를 개의치 않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지혜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태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축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잠시고 있는 가족들, 우리의 그러한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식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또한 성산일과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또한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오히려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생명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지혜, 세상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진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허물과제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나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행복축제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그러한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말에 개의치 않고 선명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비 형리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부모님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뼈마디가 붙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암세포를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건강을 대처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일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까지도 전도해서 하나님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비전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간의 남매간의 우애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진급때 진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또한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또한 그곳에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혼 정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교회에서 협력하는 성산일과 또한 미래 자립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또한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에 임직하는 우리 중직자들 늘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사역과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반찬 섬김으로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지역 사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또한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구하였사오니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처럼 어려운 중에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과 행동에 개의치 않고 오직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